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뭐 나왔으니까 나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나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금식을 잘 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믿음의 활동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구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구제, 나눔, 그리고 기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은 3번째로 금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신앙 활동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방금 말씀드린 나눔과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이 금식을 사람한테 보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참뜻을 왜곡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2번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1년에 한 번도 잘 못하잖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집에 가서 혼자 하면 안 보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하여튼 남들이 볼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얼굴에 젤을 발라. 그래가지고 창백하게 보여. 나 지금 금식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 머리를 길게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그냥 비 맞은 그 머리 늘어뜨듯이 그렇게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아주 슬픈 표정을 지어요. 그럼 슬픈 표정을 지면서 거리 왔다 갔다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게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외식. 금식이 아니라 외식을 이제. 그 태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금식을 부정적으로 보신 게 아니고 그 금식하는 태도가 나쁘다. 예수님은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당신이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덕을 좀 보는 거고요.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무슨 일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마다 금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 외식적인 금식,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금식은 큰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로 금식이 필요해서 하신다는 분은 우리는 말리지 않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무엇이며 그러한 금식을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요. 참된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금식 첫 번째, 금식은 우리 영성을 강화시켜요. 영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구제하고 기도 이런 게 나오는데요. 나눔은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하고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금식은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그러면? 금식은 나와 나의 관계예요. 내 처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눔은 누굴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내가 가지려고 나눔하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주기 위해서 나눔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 때문에 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나의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뭘.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금식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 때 하는 거고요. 금식은 뭘 요구한다기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 자신을. 그게 참된 금식의 목적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든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야, 나. 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번 가슴을 쳐보세요. 나. 자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예. 누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반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반응만 그렇게 안 보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신앙생활 제일 장애물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남에게 말하기 쉬워요. 이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하세요. 그 모든 걸 자기한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 영성의 강화죠. 영성의 강화.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영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금식을 하면 영성이 강화된다. 금식을 하면 육체적인 분야도 어떤 때는 효력을 미칩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통해서 영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의 변화가 왜 필요한가? 내 영적인 강화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금식이 왜 필요하느냐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사람은 뭘로 돼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3분법이라고 그러죠. 뭐 어디선가는 영혼, 육, 그래서 2분법으로 보는데 성경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3분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과 육은 어떻습니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이고 어디서부터 육이라고 해서 칼로 나누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날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과 혼이 분리돼요. 죽기 전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육이라는 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육체의 문제는 반드시 영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육체 문제와 영의 문제와 똑같이 가요.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면 영도 피곤해요. 영이 살아나면 육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일주일 동안 피곤했던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면 육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피곤하면 또 영이 곤고해져요. 하나 육은 피곤하지만 영은 살아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육이 피곤하면 영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사도 있고 육을 다루는 의사도 있고 또 약을 조제하는 약사도 있는데 그 육체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의사나 약사가 영과 육을 같이 다룰 수 있다면 그럼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을 같이만 다뤄준다면. 왜 같이 가는 거니까. 영과 육이 그 사람 육이 아프다고 그러면 영이 같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같이 다뤄줄 수 있으면 최고의 의사, 최고의 약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훗날 이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든가 약사가 되든가 한다면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같이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육이 아프다고 육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문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영의 문제까지 같이 풀어줄 수 있으면 완벽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한 영과 육을 같이 다룰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우리 청소년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만 치료하는 거예요. 육과 영을 같이 다룰 수 있어야 돼. 왜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영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육만 가지고 다루면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은 단순히 육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는 동안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같이 다루는 그런 의사나 또는 약사가 나온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제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나중에 그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같이 다루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박사 논문을 한번 또 써보세요. 그러면 그 박사님 특진 한번 받아보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도 안 해본 분야예요. 뭐든지 아무도 안 해본 분야를 가야만 1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를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라. 그게 인간의 영혼하고 관련을 시키게 되면 그 문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악 분야를 보게 되면요, 진정한 음악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혼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영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 진정한 음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그런 불후의 명작일수록 인간의 영에 호소한 작품들이 많아요. 흑인 영가, 여러분 아시죠? 흑인 영가. 그 영에 호소하는 작품들이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막 부르잖아요, 흑인 영가.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도요, 흑인 영가가 참 많습니다. 그 올드랭사인이라고 했죠, 올드랭사인. 전부여 의지 없어. 그거. 그다 흑인 영가잖아요, 그게. 흑인 영가의 가사만 따온 거거든요. 그들은 영어로 부른 찬양이더라, 그게. 그리고 핸델이 그 작곡했나, 그 사람이? 할렐루야. 그 영에 그 이제 다 연결된 찬양들이거든요, 그게. 곡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낭망 중에 좌절 중에 있던 사람도 그 핸델의 할렐루야. 그 음악 치료로도 써요, 그거요. 그 곡을요. 그럼 막 주먹에 힘이 주어진대, 막. 그 힘 막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음악을 그 치료로도 쓴다니까, 그래. 영에 이렇게 연결되는 건 치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곳곳 속에 그 곡 속에 그냥 그 곳곳에 그 영의 그 기운들이 영혼에 와닿는 거예요. 예. 그 베토벤 교향곡 4번이든가요? 그 보게 되면 환희의 송가라는 거 있어요. 어떻게 나갑니까?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찬송가 13장이거든요. 그죠? 280장. 공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그런 곡 부르면 막 힘이 나잖아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이렇게. 그렇게 나는 찬송이 다 그게 그 영감하고 관련된 찬송들이에요. 힘이 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그림도요, 후세까지 남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작품들은요, 다 영어하고 연결된 작품들이에요. 그 뭐 밀레 그 전역종이라든가 만종, 그거 다 영어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게요. 그 다음에 그 또 뭡니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같은 거. 다 영어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게. 그 불의 명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영혼에 호소한 작품들이라고. 그래서 생명이 긴 거예요, 그래서 후세까지 남는 그 불우한 무슨 불우의 명작이 되려면 그 작품 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 다음에 영성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이 앞으로 뭘 하든 간에, 책을 쓰든 뭘 하든 간에, 자부지간 영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 계속 연결됩니다. 인간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는요,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간에 생명이 짧아요. 요즘 나오는 노래들이 그 짧은 거예요, 생명이. 그냥 몇 달만 가면 없어져. 그 전에 나온 유행가들은요, 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별의 부산정거장, 혼에 미친 영향. 지금까지 부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수명이 비교적 길어요, 그런 노래들이 유행가지만. 근데 요즘 나오는 노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조신경만 건드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럼 몇 달도 안 가, 그거는. 나와가지고. 수명이 얼마 못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오래 남으려면 영을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기도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세요. 나는 뭘 하든 앞으로 뭘 하든 간에 영과 연결되는, 영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께 경배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런 일하고 연결이 되겠다. 그럼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돕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의술도 그렇고 아무튼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은 영성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말하기를 영이 떠난 육체를 시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영이 떠나면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시체에는 아무리 약을 주어도 아무리 주사를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이 떠나면 시체라니까 그래요. 그 영이 떠난 시체에다가 아무리 주사를 놓고 아무리 약을 먹이고 아무리 치료 행위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 결국 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만 치료하는 것 같아도. 영이 떠난 육체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죠? 아무리 주사를 놔봐야 되는 거야. 근데 영이 있을 때 되는 거거든, 그게. 그리고 영과 같이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는 아무리 주사를 놔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음악을 들려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림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고 연결돼가지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영성을 개발하지 않고 육체만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단편적인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인가.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 개발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영성 개발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게 되면 육은 약해지는 반면에 영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약해지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신자라고 그러던가 그 현대 무용 아주 고수입니다.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새 작품 구성할 때는 전 단원이 그 금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게 되면 꼭 하나님을 상대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영감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 원리거든요, 원리.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겨냥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면 영성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죠. 아무튼 그래서 금식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영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죄의 길로 가다가도 민족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옵니다. 금식을 통해서 영성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있을 때 금식을 하게 되면 그 침체했던 영성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길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여러 번 한 건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혼할 때라든가 또는 사역에 뛰어들 때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금식을 이제 했는데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좋은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정확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금식은 왜 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참된 금식 두 번째는요, 육신과 싸워서 승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금식이. 내 육신과 싸워서 승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기라고 그랬죠. 나라고 그랬죠. 나를 이기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금식은 나와 싸우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나와 싸우는데. 싸움은 그거거든. 나와의 싸움이거든. 누구 다른 사람 싸움이 아니야. 나와의 싸움이라. 나와하고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원군이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 10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예.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그릇이 준비될 때 기다린 건데, 하나님 때가 될 때 기다린 건데, 아브라함 볼 때는 안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을 하나 얻었어요. 그 첩의 이름이 뭡니까? 하갈. 그래서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불신의 자손을 낳게 됐죠.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순전히 육신적으로 태어난 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15년 동안 지나가지고 15년. 그 아브라함의 나이 꼭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을 탄생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세요. 21장 9절. 창세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근데 문제는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15년 후에 낳은 자녀인 이삭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그래 먼저 난 육신의 자손이 나중에 난 그 약속의 자손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자, 우리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혈통으로 어떻게 태어나요? 이스마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자손 태어나죠? 맞죠? 처음에는 김씨로, 이씨로, 박씨로 태어나잖아요. 다 육신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이스마엘 자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약속하고 관계없는, 천구의 약속과 관계없는 김씨, 이씨, 박씨로 태어났다는 건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말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죠. 예. 그러니까 원래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로 태어나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어느 한순간에 이삭이 다시 태어나듯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먼저 난 이스마엘이 있는 거고 나한테 나중 태어난 거듭난 이삭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롱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 안에 옛사람 이스마엘도 있고 새로운 사람 이삭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먼저 태어났던 옛날부터 있었던 육신의 사람이 이스마엘이 새로 태어난 이삭을 협조해 주는 게 아니라 놀린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로만 태어난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 자연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 약속이 없어요. 오직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 되어야만 기업을 받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런데 방금 읽은 내용처럼 이 영적인 이삭이 어리게 되면, 영적인 이삭이 어려서 힘이 없으면 그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영적인 이삭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막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이삭이. 또 하나의 나인 이스마엘이 내 안에 있는 이삭을 자꾸 누르고 그냥 괴롭히고 막 그냥 희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든가. 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뭘 그냥 그 먼 데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 거야? 네가 지금 무슨 고생을 하고 이렇게 이걸 살아? 그렇게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뭘 공과금 낼 돈도 없는데 무슨 11조 한다고 난리야, 난리는. 예. 또 하나의 내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난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이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너 무슨 정신 나갔냐? 네가 무슨 11조라고 무슨 공과금도 없는 게. 예. 무슨 네가 그렇게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그냥 열성 문자로 놓는 거야 지금. 예. 얼마나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다니나 그래. 예. 아주 편하게 살아 그냥. 자꾸 놀리는 거야. 내 안에는 이스마엘이 또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는 이삭이 어리니까 힘을 못 쓰니까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게 괴롭죠. 내 안에서 외부에서 그러면 안 만나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또 하나의 이삭한테 자꾸 괴롭히니까 뭘 그렇게 사냐는 둥,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하냐는 둥, 뭘 주일날 거기서 앉았느냐는 둥, 가서 쉬면 편안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괴롭죠. 갓 구원받은 사람은 대부분 영적인 몸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몸살 알아 그냥. 내 안에 자꾸 그러니까. 누가 밖에서 그런 것 같으면 안 만나면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 그러니까.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육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스마엘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강해야 될 이삭은 약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삶 속에서 뭔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자꾸만 뭘 그런 걸 하냐는 둥, 뭘 그렇게 거기 가서 앉았냐는 둥, 편히 누워서 텔레비 보면 편안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뭐가 지금 강한 겁니까? 이스마엘이 강한 거예요. 육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있어야 될 이삭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애들 다 끌려다녀. 가지마 그러면 안 가. 내지마 그러면 안 내. 그게 뭐냐면 이 이삭이 너무 약한 거예요. 약하든가 없든가. 그래서 이미 태어나 있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갓 태어난 영의 씨인 이삭이 아주 고통을 당하는 상태.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서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딱 그 시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바울도 이스마엘로 태어났거든. 약속 아닌 자손도 태어났거든. 그 베냐민 집하던가 그 사람이 어디 집파요? 예. 그 약속 아닌 자손이거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삭의 자손이 되면 원래 있었던 이스마엘이 나를 괴롭히는 상태, 전쟁을 일으키는 상태,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 믿을수록 이스마엘이 장성해 있기 때문에 더 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50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그거예요. 50 정도 넘은 사람은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50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내 속에. 근데 갓 태어난 이삭이 어리니까 50살 먹은 어른이 그러는데 체린이 같은 애가 이기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50 넘어서 저긴 사람은요, 한번 전해주고 말아요, 그냥. 그렇게 계속 해본들 별로 그 사람 이기질 못해. 여기 어린애들, 박은혜, 박하음, 이런 애들 키워줘야 돼요. 뭐 최성훈이나 이런 애들.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미 70년, 80년 동안 이스마엘이 자라있는 거예요, 속에. 아직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좀 들어가도 살아나지 못해요, 안에서. 힘없어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그런 이스마엘이 크기 전에. 그러니까 이 체리나 은우나 이 하우미처럼, 하준이처럼, 요런 나이 때 갖다 놔야 돼요, 여기다. 이스마엘이 크기 전에. 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커가지고 뿌리 잡아버리면 계속 놀려대고 막 짓밟아대니까 이삭이 이렇게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나중에 뭐라 합니까? 교회 나가니까 어려운 일이 벌어져. 교회 나가니까 내가 굉장히 인생이 어려워.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이 괴롭히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스마엘을 오랫동안 키워놓은 게 문제라. 교회 나가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 모르고, 교회 나가니까 어려운 일이 생긴대. 안 나간대. 그래 말아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이스마엘이 크기 전에 한 살이라도 어려서 있으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 속에 자라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그 아이가 엄청난 걸 안겨주는 거예요. 부모로서 최고의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통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어른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와의 고통이라, 이게. 내가 꼭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기도 바쁜데 눈앞에 보이는 거 사지도 못하는데 이걸 헌금을 해야 돼? 이게 싸우느라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된 사람은 11조 당연히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른 돼서 한 사람은 이걸 꼭 드려야 되는 거야. 몇 달 걸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그런 거 내지 않고 예배 빠지고 별거 다 해도 이스마엘로부터 전혀 괴로움을 안 당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고 그런다면. 한 가지는 영적인 이삭이 아예 태어나지 않았던가. 그럼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지 않았던가. 또 하나는 거듭 태어난 이삭이 태어난 건 맞긴 맞는데 너무 어려서 이삭이. 그래서 이스마엘이 괴롭히는지도 모르는 걸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어려서 내 안에는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나를 괴롭히는지 알지도 모른다, 알지도 못한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아주 깐난 아이란 몰라도 체린이나 하준이나 은우만 돼도 어떻습니까? 괴롭히는 거 알아요? 압니다. 제 은우나 하준이나 체린이만 되고 괴롭히면 인상이 달라지지 그냥. 자기 괴롭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괴롭힌다는 모르는 자체는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어려도요, 괴롭히는 건 알게 돼 있어요. 괴롭히는 건. 그렇죠? 쟤들도 언어로 얘기를 안 해도 괴롭히는 거 다 한다니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육체로부터 따라난 이스마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부지런히 뭘 키워야 돼요? 이삭을 키워야 돼요. 이삭. 그래서 영적인 이삭이 장성하게 되면 그때는 육적인 이스마엘이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성해 있으니까. 그잖아요? 네, 장성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도전을 해와도 이삭이 크면 되는 거예요. 이삭이 크면. 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당연히 도전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한테 협조하진 않아요. 그래도 문제는 이삭이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귀중한 영적인 자손은 이삭이 커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겨야 되는데,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이삭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나면 우리 육신이 그만큼 처리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나면 약속의 자손 이삭이 그만큼 힘을 얻습니다. 육적인 이스마엘이 이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지금 과거 예습관이라든가 우리 몸속에는 이스마엘 때문에 못 벗어나겠다 정말 그거.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다면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식은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이기는데 큰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삭을 키우면, 즉 강하게 하면, 그럼 이스마엘의 그 괴롭힘이 없어지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꼭 뭘 끊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끊어질 때, 또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질 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미워하게 될 때, 그때는 금식은 그때 하는 거예요. 내 육이 강해서 그런 거거든, 그게. 육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또 영적인 리더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아멘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들리질 않아, 그게. 반감만 일어나고. 그때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나 도대체 들리질 않아, 저 말씀이. 반감만 일어난다. 그때는 내 육이 강해서 그런 거거든. 이스마엘이 못 받게 하는 거거든. 이삭은 안 받을 리가 없어요, 말씀을. 그래, 육이 강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육을 약화시키는데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런 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금식이라는 건 굶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삭을 키워서 내 속에 분명히 거듭난 사람 이삭이 있는데 그걸 키워서 내 몸속에 있는 옛날의 나 이스마엘을 몰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르든가. 그런 목적을 모르고 그냥 굶기만 하면요 괜히 짜증만 나요. 배만 고파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금식은 얼마나 하면 되는가? 궁금하죠? 얼마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금식은? 금식은 장기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끼라도 감사가 있는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감사가 없어 짜증만 나, 괜히 성질만 나. 그러면 끊어요. 끊고 밥 잡숴요, 그냥. 금식하는 동안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하고 막 그냥 그 감사가 있는 동안만 하는 거예요. 한 끼도 괜찮아요. 감사가 있는 동안만 하는 거예요, 금식은요. 이것도 아무데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고만 그러지. 그래서 날수만 채우라고 그러지. 뭐 3일만 채우라고 5일만 채우라고 날수만 채우라고 그러지. 이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요. 감사가 살아있을 동안만 하세요.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냥 밥만 보면 거기만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끊으세요, 그냥. 금식 때문에 짜증이 나고 이 금식은 누가 만든 거야 이거 그냥 짜증나고 불평이 나올 정도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무리가 왔기 때문에 금식하다 무리 당한 사람이 많아요. 후유증을 평생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그리고 절실함이 있을 때 나는 이 문제가 절실해서 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입에. 그래서 정말 절실함이 있을 때 그 절실함이 살아있는 한 하는 거예요. 근데 절실함이 끝났는데도 금식을 날씨 채우려고 하죠. 그때는 앉아서 뭐 텔레비도 보고 무슨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요. 이따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나중에. 말미에 가서. 정말 절실함이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예요. 난 이 절실함 때문에 이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동안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가 넘치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시간 언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세하면 안 가? 그럼 끊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금식은 왜 하는가? 두 번째로 우리 육신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참된 금식 세 번째, 금식은 인생의 의미를 재정립해 줍니다.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재정립해 줍니다. 금식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금식이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되게 쉬운.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40일을 금식했다든가 소감을 물어봤대요. 금식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뭐 환상을 봤다는 둥, 뭐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뭐 그런 말을 이제 할 걸 기대하고 물어본 건데 40일 금식했다니까 그냥 배고프다고 그러더래요. 나 배고프다고. 간단한 얘기 같죠? 굉장한 걸 깨달았습니다. 굉장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금식을 하니까 비로소 배고픈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걸 깨달은 거예요. 환상을 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하나, 금식을 해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걸 깨달은 거지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노렸던 거, 그렇게 손에 쥐고 싶었던 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은 금식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걸 알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해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거기다 좋은 옷을 입히고, 몇 천만 원짜리 귀고를 갖다 달고, 그거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요, 그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금강산대 19경이라고, 배가 고프면 그냥 먹을 생각밖에 안 나지, 그 귀걸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금식을 하면요, 아무리 화장 예쁘게 해도요, 화장빨이 받질 않아요. 혈색이 없어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은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갖다, 육군 대장 계급장 갖다 알아봐. 그 배부른가. 계급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아무리 갖다 붙여놔도 배가 고프면 금식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요. 배가 불러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다 아무리 어깨에 갖다 계급장을 올려놔도 배가 고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 무슨 일 때문에 한 금식을 한 이틀째 들어가니까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추구하고 갖고 싶어 하던 거, 그 별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완전히 내 인생이 재평가되더라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평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사모하고 결사적으로 붙들려고 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큰 걸 알게 되는 게. 금식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떡덩이 하나만 못한 거예요.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시 재판단이 됩니다. 이제까지 가진 가치 판단이 잘 달리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세상 가치를 다시 판단해야 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다시 해야 되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달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그대로 하게 되잖아요. 금식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 내 판단하고 달라지는 게 잘 안 되는데 금식을 하면 그게 되어진다니까. 금식을 하면 육신적인 혈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이 다시 되기 시작해요. 인간관계에서 아주 복잡했던 거, 원수 맺었던 거, 쓴 뿌리 가지고 그냥 가슴에 품고 있던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생각나질 않아요. 배고프니까. 먹겠다는 생각만 나지, 그 원수 갖겠다는 건 다음 문제라, 그거. 다음 풀어요, 그거는. 배가 고프면 이제 먹어야 원수도 갚는 거지. 배고픈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유감 있는 거, 미운 거, 아주 그냥 손 봐주겠다는 거, 그것도 배가 고프면 생각이 안 나요. 배가 불러가도 생각나는 거지. 배고픈데 그렇게 생각나? 그러니까 가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요, 여유가.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은지. 금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내가 먹고 마시는 데 썼구나.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먹고 마시는 데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것을 재평가하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비마다 정말 결정의 순간에 금식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익한 거죠. 자, 이 금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붙이면요. 네 번째라고 제목을 붙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금식을 하게 되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폐는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위는 육의 양식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위로 육의 양식이 안 들어가면 그만큼 횡격막을 사이에 두고 있는 폐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 그러죠?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숨을 헐떡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횡격막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그 폐의 공간만큼 위가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자꾸 숨을 헐떡거리는 거거든. 그렇다면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 이 육의 양식을 덜 먹게 되면, 그러면 영의 양식이 들어갈 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는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그럼 졸려가지고 헐떡거려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 예배 시간 전에 너무 많이 잡수는 분이 있어. 그거는 그렇게 손해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가볍게 그냥 잡숴요. 그리고 영의 양식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육의 양식이 덜 들어가는 것만큼 영의 양식이 더 들어갑니다. 이건 횡격만 하나 사이에 두고 대치 관계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근데 육의 양식은 상당 기간 안 먹어도 살아요. 그렇죠? 공기는 몇 분만 안 먹어도 죽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영의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 육의 양식을 끊으면 영의 양식, 즉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 금식을 못하는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말씀에 아멘을 자꾸 하세요. 아, 나 금식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말씀에 아멘하면 그러면 금식의 효과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왜? 금식의 목적이 영의 양식을 집어넣겠다는 거니까요. 이럴 때 말씀 아멘이 커진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영의 양식이 더 잘 들어갑니다. 평소에도 영의 양식을 더 잘 넣고 아멘으로 진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런 금식의 효과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금식할 때 금기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나왔으니까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됐습니다. 거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금식이 어떻습니까? 꼭 밥을 굶는 것만 금식이 아니죠. 그죠?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이 다 금식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했는데 왜 효과가 없는가?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금식이 무료해가지고 시간도 안 가고 그런 걸 하고 있으려면 금식을 끊으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금식은 절실한 마음이 남아있는 동안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동안 하는 거예요. 유지되는 동안. 감사한 마음도 별로 없고 절실한 마음도 없게 되면 그저 금식을 끊고 말씀을 들으면 돼요.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 무료해가지고 시간도 안 가니까 텔레비나 보고 노락이나 하는데 무슨 금식을 합니까? 그럴 필요 뭐 있냐고. 그러니까 금식을 무리해서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실한 마음이 있을 동안 난 이 문제가 너무 절실해서 밥을 입에 넣을 수가 없다. 그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할 때 감사가 유지동안만 하는 거예요. 유지동안은. 감사도 없고 절실한 마음도 없는데 그냥 날짜만 채우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금식이. 그러니까 시간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냥 오락만 하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금식에 효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영화를 본다든가 텔레비를 본다든가 한가하게 잡지를 본다든가 그거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뭐하러 금식에 그렇게 날짜를 채우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그거. 그렇게까지 하면서 날짜 채울 필요 뭐 있나. 텔레비나 앉아보고 영화나 보고 잡지나 보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채우면서 뭐하러 금식을 그렇게 날짜 채우려고 그러냐 말이지. 절실한 마음이 있을 동안만 하는 거예요. 한 끼라도.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채우려고 안 먹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달을 해도 무조건 그냥 그 절실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넘친다. 하세요, 그러면. 그런 건 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막 시간도 안 가고 그냥 짜증만 나고 그냥 막 금식을 하다가 절실한 마음 없이 느슨하게 돼버리면 금식을 중단하고 예배 성공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금식을 하면서 줄인 자를 동정하지도 않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을 하면서 계속 미워하고 계속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저 인간만 보면 난 치가 떨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해결하려고 금식을 하는 건데 그걸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까 소용없다는 거지. 그렇죠? 금식을 왜 생으로 밥을 왜 굽냐고. 그런 걸 해결하려고, 내 육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걸 해결하려고 금식을 하는 건데 계속 미워하고 있어. 계속 보기도 싫어 그 사람. 그럼 뭐하러 금식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해결하려고 금식을 하는 건데. 그런 금식은 백날에도 밥만 굶었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원망적인 거, 그런 불신적인 거, 그런 거 미워하는 거, 꼴도 보기 싫은 거, 그런 거 풀려고 지금 그 음식을 하는 거, 금식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배고픈데 생으로 굶지 말고 짜장면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예. 나도 뭐 어쩌다 금식을 할 필요가 있어 할 때도 그렇게 뭐 길게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나 40일 금식 뭐 작정하고 한다. 그럴 필요 뭐 있나.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건데. 철실한 마음이 있을 때만 하는 건데. 그걸 나중에 시간 채우려고 그렇게 필요 뭐 있나.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괜히 금식하면서 괜히 여유 시간 가지고 오락이나 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때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읽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58장 8절부터 무슨 약속이 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면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는 금식은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식 기간에는 전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밥이 먹고 싶으면 잡수세요. 그거는 금식의 절실함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금식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시면 돼요. 내가 작정해서 나는 뭐 며칠 채우겠다 그러지 말고. 그러다 무리가 가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그 이호카 목사님 읽으신 그 본문 중에 성서적인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 주어지는 하나의 약속이 쭉 나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무슨 약속들이 있는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런 약속들이 오는데 빛이 아침같이 비치고요, 환하게 되고요, 그 인생이 밝아지고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금식, 금식은 우리 영성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은 우리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데 효과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의 금식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재평가해 준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거, 그것을 재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은 영의 양식인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영의 양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니까 평소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갖고 아멘하면 금식의 효과와 비슷한 효과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박수 올려드려요.